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제 성경보다 말씀보다 다른 것들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확인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산자들의 죽은 신앙,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 시대가 분명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아주 오래전이고 또 가부장적인 정책들로 가득하던 시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1절부터 8장 1절부터 3절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남자들은 12제자하고 퉁치고 나머지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가 되는 여인들은 일일이 이름을 열거합니다. 누가복음 특징이죠. 누가복음을 처음 들어갈 때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누가는 다른 성경들에 비해 취약계층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각 복음서마다 쓴 사람의 성격이 다 다른 만큼 이 주목하고 있는 내용도 조금씩 달라요.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되시고 성도는 예수님의 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목자가 양의 성별을 차별하실 리 있겠습니까? 그렇죠? 양끼리는 서로 그런 것들이 다르다 할 수 있겠죠. 성별마다 다른 게 있겠지만 목자가 성별을 차별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부자, 가난한 자, 과부, 죄인, 여자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목자를 알아보고 목자를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래서 어떠한 전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찬양은 이래야 되고 예배는 이래야 돼. 진리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확실하게 명시하신 것 외에는 다른 고집은 부리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당시에는 죄인은 안 되고 여자는 안 되고 병든 자는 안 된다라는 전통들이 있었고 그 전통을 무조건 따르는 사람들은 전통만 알지 그 알고 있는 전통 때문에 그 고집 때문에 예수님도 못 알아보는 바보가 되었어요. 되게 열심히 외우고 열심히 지켰는데 도리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눈먼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죄인과 함께 먹느냐, 어떻게 여자들과 함께 다니느냐, 역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확신해버렸단 말이에요. 자로슬라브 펠리칸이라는 역사신학자가 계세요. 물론 당연히 예전에 돌아가신 오래되신 분이시지만 이분이 신학계에서 고대 교회의 역사를 연구한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분은 총 100년부터 1300년까지의 기독교 종교 역사를 가지고 엄청난 연구들을 진행해 오신 분이에요.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해오셨고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100년부터 1300년도까지를 연구하고 조사를 해서 책으로 내신 분이에요.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하시고 이분이 교회의 전통에 대해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전통은 죽은 자들의 살아있는 신앙이고 전통주의는 산자들의 죽은 신앙이다. 무슨 말이냐면 선대 신앙인들이 전통을 세운 걸 연구해 보면 이들이 신앙을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을지 많은 고민한 흔적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통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추적해 보면 정말 선대 신앙인들의 믿음에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 내 삶에 만든 전통들은 굉장히 멋진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없는 전통을 그저 맹목적으로 이유 없이 전통이니까
지켜야 한다는 전통주의는 도리어 지금을 살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께 꼭 오늘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과거에 잘해온 거, 그 기억으로 과거에 머물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미래로 나아갈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오늘을 살아야 돼요. 내가 과거에 하던 신앙생활에 묶여 사는 것은 결국 나 스스로가 이악 물고 지킬 전통을 만드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때는 나에게 필요했겠죠. 하지만 얼마든지 깰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오늘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어떤 길로 나아가길 바라시는지 모르는데 이미 내가 만들어둔 전통으로 하나님은 이걸 원하실 거야 해버리고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라는 식으로 살아간다면 과거를 살고 있는 겁니다. 죽은 신앙이 돼버려요. 산 신앙이 아닙니다.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는 신앙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과거에 있어버렸던 죽은 신앙이 돼버려요. 이미 어제의 나는 죽었습니다. 어제의 나를 다시 살려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20살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좋은 신앙의 기억들은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게 만듭니다. 너무 좋은 기억이에요. 하지만 그 기억으로만 살아간다면 나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통이든 전통보다 더 좋은 무엇이든 혹은 나에게 겪는 어려움에 의해 우리가 왜 말씀을 자꾸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 우리 교회는 꼭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따르는 교회. 예수님께서 4절을 보시면 비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씨가 떨어져서 그 씨는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었다. 또 씨의 일부가 바위에 떨어졌는데 습기가 없어서 싹이 나다가 말라 죽어버렸다. 또 다른 씨들은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졌는데 좀 자랐나 싶더니 가시떨기들이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서 그 씨가 죽어버렸다. 그리고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열매를 얻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8장 8절 뒤쪽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씨 뿌리는 자는 씨를 어디다 뿌렸는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소리를 지르시면서 끝내신 거예요. 여기 굉장히 강조점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 마치시고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와 있는 사람들 중에 귀가 없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예수님 주변에 귀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 귀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거겠죠. 사람들은 이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말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이 8장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이 구절인데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무슨 뜻이었습니까? 상황이 그래요. 수많은 청중들을 모아두셨어요. 사람이란 게 5명 말 듣게 하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정리가 잘 안 돼요. 겨우겨우 수많은 사람들을 모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고 설명도 풀어주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갑자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외치시고 끝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왜 그러셨냐 질문하는데 예수님께서 8장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해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마음에 없으면 보이지 않아요. 마음에 없으면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재밌는 게 저랑 사모님이랑 웬만한 것들의 취향이 다 달라요.
음악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취향이 좀 다 다릅니다. 영화 취향도 다르고요. 그래서 같은 걸 봐도 제가 기억하는 것과 사모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달라요. 관심이 다르니까요. 제가 기억하는 건 사모님이 기억을 못 하시고 사모님이 기억하는 건 제가 기억을 못 해요. 왜 그럴까요? 관심사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같은 걸 보았고 들었는데 서로 다릅니다.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뿌렸는데 듣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에 관심이 있는 자는 듣겠지만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뭐 안수를 해서 치유를 한다든가 귀신 내어 쫓는다든가 등등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은 그 마음에 지금 하신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 모인 무리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 명이 모였는데 그런데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해방할 지도자가 될까? 예수가 병 낫게 한다던데 우리가 붙어있으면 뭔가 얻지 않을까? 예수가 고위주의에 들어가면 우리가 가까이서 봤으니까 다른 지방 가서 예수 본 썰 푼다. 그렇죠? 지금 같으면 인스타에 예수님과 함께 찍은 짤 하고 올릴 거예요. 썰만 풀고 다녀도 뭔가 해먹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말이야 예루살렘 입성할 때 있었거든. 이 천조각이 보이지 예수님이 이거 나귀로 밟고 지나가셨어. 예수님이 성전 들어 엎으실 때 이 합판을 당수치기로 부수셨다 이러면서 합판 보여주고 이제 이런 게 경매로 올라가고 예수로 인해서 콩고물이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은 됐고 잔소리 그만하시고 어려운 얘기 그만하시고 기적이나 보여주세요. 사람 낫는 거 볼 때마다 신기한데 치료 방법 배워서 나도 의사나 한번 해볼까? 하게 해주세요. 말은 대놓고 안 하지만 그 마음에는 그런 계산이 들어갈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교회를 가지고 장사질 하는 사람들 마음이야 다 똑같죠. 예수님 이름 팔아서 인기몰이하고 어떤 일들이 있는지는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멀리해야 될 사기꾼들은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가져야 한다고 굳이 우리 성교에서는 꼭 그렇게 강조를 합니까? 왜냐하면 흔들립니다. 말씀이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흔들려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지 않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가벼우면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금방 무너집니다.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지금 청중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수를 통해 자기 이득을 얻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은 말씀이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는 갔는데 영양분이 다 빨려버려요.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무래도 누가복음의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누가복음 내내 어쩔 수 없이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의 관심이 취약계층에 있다 보니까 더더욱 선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상하게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걸 인간 기준으로 삼으면 진짜 곤란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에게 착하다고 합니까? 애는 착한데 말투가 좀 안 좋아. 생긴 건 험악하게 생겼는데 애는 좀 착해. 좀 바보 같아서 그렇지 착한 애야. 악의 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착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가 결실을 맺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통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대세를 따르는 교회 아닙니다. 진리인 성경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새가 되든 가시떨기가 되든 돌이 되었든 절대 그 무엇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뺏기지 말자. 우리가 다 내어주고 다 양보해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은 뺏기지 말자. 그렇다면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말씀을 뺏기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주의하라. 16절부터 17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전에 마가복음 때 엄청 자세하게 이것들을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번에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등불은 높이 걸려있는 촛대 위에 걸어둡니다. 불을 밝히기 위해 쓰는 등불인데 이걸 가리게 밑에다가 두는 건 사람이 이상한 거죠.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음해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도 절대 이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막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자, 삼가라라는 말의 원어 뜻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주의하라로 보시면 더 좋습니다. 너희가 주의하여 들으라. 이 삼가라의 원어 뜻이 주의해라, 알아라, 깨달아라, 삼가라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거나 가려 듣거나 내 편한 대로 듣거나 하지 말고 주의하여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뺏기지 않는 겁니다. 100%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로 채워놓고 그 사이 틈으로 말씀이 들어오면 영양분을 뺏긴다는 겁니다. 가시떨기처럼요. 그 마음에 말씀을 향한 집중력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받겠고 집중하지 않는 자는 아는 것까지도 뺏길 것입니다. 어떻게 뺏기죠? 나 다 아는 얘기야. 나 이 말씀 알아. 목사님이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만 3번째 설교하는 건데 그때도 다 똑같이 이야기하셨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뺏기는 겁니다. 뺏기는 게 왜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으로요. 놓치면요. 지금 주의 안 하면 하나님과 동행을 놓치게 됩니다. 엄청 손해죠. 22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바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사공들 또한 따라오는 무리들이 전부 배로 이동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불기 시작해요. 갑자기 다급해진 순간이 찾아왔죠. 사람은 아무리 망나니처럼 살아도요. 위기가 올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 필요할 때는 정말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요. 24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그렇죠. 아무것도 나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 순간에 우리의 눈은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붙잡을 게 많아 보여도 예수님부터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자, 우리가 보통 예의 없는 사람한테 뭐라고 합니까? 개념을 어디다 두고 왔냐? 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가지고 진짜 선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인내해야 한다고 가르치시고 바로 직후예요. 그게 무섭게 풍랑이 치자마자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해요. 믿음을 아까 씨 뿌리는 비유하신 그곳에 두고 온 거죠. 주의해라, 삼가라, 깨달아라, 알아라 주의를 주시고 배 타고 나오자마자 풍랑의 말씀을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 무슨 뜻이죠? 왜 뺏겼느냐?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풍랑이 한두 번 몰아칩니까? 이번 주에도 저는 많은 풍랑들을 겪게 되던데요. 일주일 중에 사건은 왜 그렇게 많고 문제는 왜 이리 많고 개인 문제도 힘든데 여러분 직장,
멀쩡합니까? 직장, 사내 문제는 수도 없이 많아요. 사람 사는 데라 계속 터져요. 분위기 안 좋아진 일들은 계속 생기고요. 그 많은 일들에 우리가 말씀을 두고 오게 됩니다. 왜 그리도 우리는 믿음을 어디에 두고 오는 걸까요? 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믿음을 잘못 가지는 걸까요? 가장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놓고 믿음을 잘못 가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 다음에 또 다른 예시로 나옵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학을 하고 힘도 세고 묶어놔도 풀어버리고 감당이 안 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붙은 귀신들에게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니 군대라고 합니다. 대략 2,000마리 정도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나가라 하시는데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요. 그리고 돼지들이 갑자기 절벽으로 달리더니 호수로 떨어져서 전부 죽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돼지 이야기 참 좋아하세요. 교회에 제 경험인데 교회에 실제로 귀신 들려서 교회에 오거나 갑자기 어떤 사람이 발작을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면 막 연락이 와요. 막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 모시려고 빨리 오셔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가보기도 해요. 제가 어릴 때 직접 가서 본 이야기인데 막 여자 전도사님들, 권사님들 막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이 나갈지어다 하면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 손, 다리, 막 머리 다 잡고 막 기도를 해요. 찬송가 계속 부르면서 방언하면서 내어 쫓는데 근데 어느 분이 갑자기 나가세요. 화장실 가는 줄 아는데 한참 지나도 안 돌아요. 그래서 뭔가 어딜 갔나 아예 가셨나 했는데 가방은 두고 가셨어요. 궁금해서 보니까 갑자기 개구리를 잡아오셨어요. 개구리를 잡아오셔서 왜 개구리지? 하고 보니까 성경에 귀신 내어 쫓으면 어디로 옮겨야 하더라. 그래서 내가 개구리를 잡아왔다 하면서 당당하게 어깨에 힘 빡 들어가서 내가 잡아왔다 이러면서 들고 오셨어요. 그걸 보고 우리 아주머니들 역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래서 역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막 권사님들이. 그때 제 나이가 16살밖에 안 되긴 했지만 저는 좀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께 물어봤어요. 개구리 그거 맞습니까? 물어보니까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자, 민철아, 제사장이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해서 뭘 하지? 그래서 양을 잡죠. 이 사람의 죄를 이 양에게 되속하는 건 되고 귀신을 개구리한테 옮기는 건 좀 아닌 것 같니?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딱 20년 지났습니다, 지금. 딱 20년 지났네요. 제 결론은 뭐였을까요? 개구리든 돼지든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데 동물에게 간 이야기는 이 돼지떼 얘기밖에 없습니다. 지금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진짜 돼지떼에 옮겨진 게 너무 중요해서 돼지떼 얘기를 했을까요? 특히 누가는 선, 취약계층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우리는 돼지한테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 마음에 말씀에 대한 관심보다 풍랑이 오면 풍랑에 관심을 가지고 돼지떼가 몰싸우면 돼지떼에 관심을 가집니다. 자,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사회적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솔직히 계산해보면 이 사람과 돼지떼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귀신 내어 쫓는다고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귀신 안 내어 쫓는다고 이 사람이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대로 두고 돼지도 그대로 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고깃값 폭등해서 사 먹기 힘들어요. 금겹살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영혼이 더 중요하셨다는 겁니다. 사회적 가치가 아무리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많은 돼지떼보다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거기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돼지떼가 죽었네. 선한 목자로서 지금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돼지떼의 몰살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사랑보다 귀신을 내어쫓는 엑소시즘 같은 거에 더 집중을 한다면 그게 과연 예수님의 진짜 가르침을 받은 걸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역사는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귀신을 내어쫓는 방법을 예수님이 설명하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어떤 방법이 필요합니까? 내가 나가란다고 나갑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 나를 설득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셔야 가능한 거지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 자체에 늘 집중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르고 돼지떼가 우르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와, 돼지떼가 죽었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을 것 같습니까? 이 37절 보시겠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예수님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지역에 있으면 동네가 다 죽겠네. 물론 인권 중요하지만 우리 사업에 지장을 주는데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예수님더러 다른 지역으로 가세요 하는 겁니다. 기적이나 어떤 큰 일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놓쳐요. 예수님 가세요. 얼마나 가져놓고 받아놓고 잃어버리는 일입니까? 믿음의 눈과 귀가 다른 데 있으면, 돼지떼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손해 같아져요. 교회 매주 나가는데 손해인데요. 헌금은 왜 해야 돼요? 11조 아까운데요. 헌금 안 내셔도 됩니다. 제가 언제 헌금 꼭 내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까? 11조 안 내는 사람에게 제가 찾아가서 11조 내라고 한 적 있습니까? 손해 같으면 안 해야죠. 먼저 복음 받았으면 더 참으라고 가르칩니다. 더 조용히 하라고 가르칩니다. 더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가르칩니다. 아무리 지은 죄가 똑같다 하더라도 복음을 더 아는 사람의 죄가 더 크다고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면 손해죠. 복음 받는 게 손해네요. 뭐하러 복음을 받아서 세상 피곤하게 살아갑니까? 돼지떼 손해도 볼 수 있고 풍랑도 만날 수 있는 거 왜 피곤하게 예수님 쫓아다닙니까? 예수님만 없으면 풍랑 안 만나도 되고 예수님 안 만나면 돼지떼가 죽을 일도 없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몰랐다?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 저는 아찔해요. 예수님을 모르는 그 기간 동안 제가 예수님께 받은 것들은 셀 수 없습니다. 돼지떼 같은 거랑 비교가 안 돼요. 평생 삼겹살 안 먹어도 됩니다. 저는.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얼마든지 망가지고 고장났을 내 인생을 예수님께서 붙드시고 가르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과연 손해입니까? 아니요. 이득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눈은 예수님께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서 좋은 밭으로 100배의 열매를 맺겠죠. 자, 세 번째로 끝까지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도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는 자기 딸이 죽게 되었다고 살려달라고 엎드립니다. 회당장이에요. 그래도 나름 입지가 확고한 사람이죠. 이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아주 이득이죠. 신분상승은 이렇게 좋은 동아줄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리기 위해 걸어가고 계시는데 전혀 회당장 야이로와 상관없는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성분이 예수님의 옷을 만져요. 44절에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님이 진짜 악한 가짜 목자라면 그냥 무시하고 빨리 지금 야이로의 딸을 만나려고 달리셨을 거예요. 곧 죽을 것 같으니까요. 어디 혈루증을 앓던 여자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가다가 늦으면 어떻게 고쳐보는 액션도 못 보여주고 딸이 죽지 않겠습니까? 아주 급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발걸음을 멈추세요. 누가 자신을 만졌는지 물어봅니다. 4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아이고 예수님 무리가 밀려드는데
언제 누가 만졌는지 찾을 여유가 어디 있으세요? 여기 예수님 안 만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4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다 만졌는데, 다 예수님을 만들고 건드렸는데, 그러면 손댄 사람 중에 나은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으셔야 맞죠. 자, 다 나를 만졌는데 이 중에 병난 사람 누구냐? 라고 물어보셔야 맞는 거예요.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건 말이 안 맞습니다. 여기서 다 나를 만졌는데 그 중에 누가 나았냐라고 물어보셔야 하는데 끝까지 자꾸 예수님은 몇 번이고 나에게 손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세요. 말이 안 맞아요. 이 말은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고침받은 사람은 한 명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연예인 만나듯 손을 내민 거, 어떻게 나도 복 한번 받아볼까 하고 손 내민 거, 병이 혹시 낫지 않을까 하고 손이 내민 거, 예수님은 자신을 만진 바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뵙고 이야기는 못해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나를 치유하시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나을 거라고 믿음으로 나아간 이 여인만이 유일하게 만진 사람이라고 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손에 혹시나가 없길 바랍니다. 이 말씀 성취될까? 라는 혹시나가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손에 기분상이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손은 확실히가 있길 바라요.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길 수 있다. 말씀이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가 아니라 이길 수 있다. 지금 내가 믿음으로 도전한 일에 될까? 안 될까?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다른 것들에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면 된다 하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47절부터 48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 동안 도착을 하기 직전에 보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어요. 한 발 늦었네요. 방금 그 혈루증 걸린 여자 무시하고 달렸으면 얼굴이라도 봤을 텐데 말이죠. 예수님이 가짜 목자라면 내가 아까 그 쓸데없는 그 가치도 없는 여자 만지고 막 신경 쓰고 하지도 말걸. 뭐하러 시간 낭비했나? 그라고 생각했겠죠. 50절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될까 안 될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52절부터 53절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자,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도 안 믿습니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하니까 비웃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내 생각과 말씀이 안 맞아도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잔다 하시면 자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무리 내가 보기에 아니어도 예수님께서 맞다 하시면 맞는 거고 틀렸다 하시면 틀린 겁니다. 54절부터 55절에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보세요. 믿으셔야 합니다. 귀신이 내어 쫓기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중요하죠. 성경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집중해야 되고 더 생각해야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될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한 영혼 하나하나 어떤 높고 낮음 없이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는 데 있어서 걸림돌 되는 것들이 있겠죠. 말씀은 우리와 늘 부딪힙니다. 그리고 내가 버리기 싫은 것들을, 내가 고치기 싫은 것들을, 내가 지켜온 신념들을 쳐서 내게 붙어있는 것들을 깎아내려고 하세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옳다라는 믿음이 없다면 결국 나는 끝까지 내가 쥐고 있는 이 고집들, 전통들, 신념들 놓지 않게 될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풍랑의 말씀을 뺏기고 돼지떼의 말씀을 뺏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뺏기고 있고요.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예수님을 꽉 쥐고 놓지 않는 혈루증 걸린 여인을 보았습니다.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도 예수님이 왜 아까 그 거지 같은 여자랑 말 섞어서 내 자식 죽게 내버려뒀습니까? 라고 따지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다 비웃는 동안에도 끝까지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시다 믿고 예수님을 꽉 쥐고 놓지 않은 야이로의 딸은 나왔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쨌든 말씀을 놓치는 건 나 자신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건 나 자신이 잃어버린 거예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놓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이면 예수님 팔에 수갑이라도 같이 채울까요? 무덤도 세마포도 막지 못한 예수님을 수갑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도 않고 내 귀에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놓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로교 신앙의 기본입니다. 예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인간은 말씀을 깨닫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인간은 말씀을 깨닫는다.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예수님을 잘 모셔라. 예수님 옷 새로 사드려라. 예수님 팔다리 편하도록 퀸사이즈 침대로 인도해라. 아니죠.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대통령이 내린 명령을 깜빡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큰일 나요. 내가 다 무시할 만하니까 까먹는 거예요.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일이 있다? 까먹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데 왜 안 듣고 왜 놓치고 왜 까먹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계속해서 양에 비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주방세제로 양치질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꾸 주방세제 퐁퐁 같은 걸로 양치질을 하셨냐고 물어보니까 고기 먹고 기름 같은 거 주방세제로 닦아야 지워지지 않냐. 치약보다 이런 기름이나 세균은 퐁퐁이 더 내 일을 깨끗하게 할 거다.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자기 생각이 훨씬 옳다고 40년 동안 주방세제로 퐁퐁으로 이를 닦으셨어요. 너무 많이 상해서 치아가 이제 몇 개 안 남아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팩트를 아무리 제시해도 신념을 꺾지 않아요. 모든 것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있기 마련인데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전문가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화타라도 되는 양 전혀 완전 이상한 의학 지식을 혼자 쌓아가면서 의사 말도 듣지 않고요. 어떤 사람은 식품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서 자신이 납득 못할 재료가 들어갔다고 난리를 치면서 특정 식품업도 죽이려고 합니다. 알고자 하기보다 내가 믿게 된 신념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랑 갑자기 양이랑 무슨 이야기 있냐 싶으실까봐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이 얼마나 양과 같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네, 됐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건져주면 좋다고 뛰다가 똑같은데 또 빠지고 건져주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라고 했더니 할렐루야 하면서 뛰다가 또 빠져놓고는 하나님 왜 나 안 구하세요? 왜 나를 또 구덩이에 빠뜨리세요? 이 구덩이 없었으면 내가 안 빠졌잖아요. 항상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성경 보면요. 항상 그래요. 그 구덩이 빠진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빠지는지.
자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지 멋대로 뛰다가 빠져놓고 하나님은 나를 안 돕는다고 하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인간을 두고 양이라고 계속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양이 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날뛰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도 말씀을 따라 주의하시고 삼가하시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삼가하셔야 돼요. 말씀 생각하면서 구덩이가 보여도 빠지지 않고 삼가하면서 그래 말씀에 빠지지 말라고 하셨지. 안 그러면 또 무야호하면서 빠지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를 삼가는 모든 성교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말씀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가 그를 통하여 이를 통하여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며 그리스도로 동행하는 한 주간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